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혼의 햇빛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열며 나아갑니다. 주님, 어그러진 것, 틀어진 것, 또 잘못 생각하는 것, 부정적인 것,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마음을 주님 앞에 열 때에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다 몰아내 주시고 어두움의 빛으로 주님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소성케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보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다 멈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종말의 때, 심판의 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와 관련해서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6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가 뿌옇게 된 것을 보면 우리는 요즘에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를 하죠. 어플을 통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어떤지 정도를 확인하고 마스크를 쓰고 야외 활동을 많이 자제한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징조들을 보면서 주님이 가까이, 주님이 지금 문 밖에 도달하셔서 곧 문을 여시고 우리를 만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같은 데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굶주림과 기근이 있을 것이고 또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일어나고 또 민족 간에 나라 간에 갈등과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요즘에 환경 오염, 이런 또 빙하가 녹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재난이 구체적인 현실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의 재앙들이 하나씩 실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끝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끝이 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런 자연재해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지금 어느 정도로 진척이 되었고 어느 정도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정확하게 주님이 어느 쯤에 오실지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임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슬람 국가들, 복음이 전해지기에 원천적으로 막혀있는 그 이슬람 국가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협력하고 있는 파키스탄 97%, 8%가 이슬람 국가인데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여유의 주시해서 살피면서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별을 하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하는 것을 말하겠죠.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해결하지 않으면 형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재판장 앞에 서면 때가 늦습니다. 오늘 58절과 59절이 그것을 말하죠.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59절.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죄의 심각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판장 앞에 서면 이미 때가 늦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나의 시간과 재물을 나를 위해서,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여러분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여러 가지 행동들 이전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죄들이 나를 정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작은 죄, 그라도 결코 넘어가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공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과 화해해야 하는데 그 화해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4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이 주님이 던지는 불이 뭘까요? 이것은 바로 불 세례를 말합니다. 불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인데 성령이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리는, 정결하게 하시는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죄와 허물을 다 태워버리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던지러 오신 그 불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내 대신 심판을 받아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 말씀에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주님이 받을 세례가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을 땅에 던지러 오고 그 불이 붙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그 일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주님이 던지시는 그 불이 붙은 사람입니다. 불이 붙었어요. 우리 안에 불이 붙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된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죄악들이 이미 불살라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화해된 우리는 또 뭘 해야 될까요? 그것은 주님과 똑같이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불이 붙을 수 있도록 돕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십시오. 49절에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이 정말 붙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느끼게 됩니다. 또 50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불이 붙지 않아서 하나님께 대하여 냉담한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은 안타까운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점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측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이 식어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냉담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상태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해서 미지근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을 붙이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감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미움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세상은 둘로 나누어지게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이 붙은 사람과 불이 붙지 않은 사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52절과 53절에 한 집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꼭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도,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냥 그렇게 괜찮게 평탄하게 살아갑니까?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가족이지만, 육신의 가족이지만, 육신적으로는 너무 좋지만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는 운명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불이 붙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은 불이 안 붙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족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심정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이 달라서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핍박하고 오해하고 박해하고 말로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수해야 합니다.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덕으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을 보면서 마음에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분명한 심판의 때에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면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날씨를 보면서 오늘 날이 어떻겠구나 라고 아는 것처럼 신문에 난 기사들, 그리고 세상에 되어가는 것들, 선교지에서의 소식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우리 주님과 화해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하셨던 그 일, 영혼에게 불을 붙이는 사명,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청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 일에 우리 삶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이 사명과 이 목적성과 이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불을 붙임을 받았다면 불을 붙이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불이 붙지 않아 캄캄하고 주님 냉랭하였던 우리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놀라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붙을 수 없었던 주님의 불이 아니라 세상의 불에, 세상의 정욕의 불에 휩싸였었던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여 주시되 주님의 세례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주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된 자들로서 날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힘쓰게 도와주시고 주님과의 관계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 특별히 가족들, 가까이 있는 자들, 아버지, 영이 다른데 불이 붙지 않았는데 주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면 아버지, 우리가 문제입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마음을 간구하며 주님의 그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타는 마음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가
영혼 구원에 있게 도와주시고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과 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죄를 사하시는 그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점점 혼탁해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주님 잠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음악 들으시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